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다. 선하신 주께서 세상에 주시는 모든 복된 말씀은 이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영생을 얻게 해주고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줍니다. 이것처럼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최고의 선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바울은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어떻게 알았느냐? 그의 에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는 아주 믿음이 좋은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가 태어나자마자 그 어린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알도록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디모데는 청년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일에 그는 열심이었습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기서 네게서는 사도 바울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서 이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웠고 나중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중에 누구를 칭찬하셨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만 마리아는 아주 열심인 사람이고 예수님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위해 음식을 장만했던 사람.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더 복이 있다고 하십니까? 누구를 칭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절에 보면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듣는 사람이 모든 종교적 행위보다 더 낫다.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봉사한다고 열심을 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더 좋다. 여기서 잠깐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었습니다. 설명은 언급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한 정치인이 얼마 전에는 무속인이 써준 것인지 무엇인지 모르지만 손바닥에 요상한 글자를 새기고 나오더니 또 몇 주 전에는 절에 가서 또 불공을 드리고 또 그 다음에는 어디 갔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아주 거대한 교회, 새벽 기도로 유명한 교회 가서 거기서 또 예배를 우리나라에서 숫자적으로 가장 큰 교회라고 하는 또 그 여의도에 있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러나 목사들이 어떻게 하느냐? 절에 갔다 교회 왔다. 원도 받지 않는 사람을 안수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어요. 누가요? 대한민국의 대형 교회의 유명한 목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그 교회 갔을 때 과연 그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겠느냐? 회개하라, 구원받아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겠느냐? 전혀 아닙니다. 그저 대통령이 되십시오. 축복합니다. 그게 전부예요. 아마 이 다음에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 가게 될 텐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뭐라고 하겠어요? 나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유명하고 큰 교회를 갔는데 단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단 한 번도 나에게 구원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가 강단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개떡 같은 교회고 개떡 같은 목사들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 영혼이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런 교회가 말씀이 있는 교회지 라오디게아 교회죠. 원도 없고 말씀도 없는 교회들이 오늘날 대형 교회들의 한국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무엇이 진정한 기갈이냐? 무엇이 진정한 흉년이냐? 하나님의 모든 것이 풍부해도, 양식이 있고 물이 있고 모든 것이 풍성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영적인 기갈에 빠져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가 바로 그런 영적 기갈 상태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성경 책이 아닙니다.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어서 이 말씀이 영혼을 거듭나게 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전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로마 10장 17절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D.L. 무디의 그 유명한 부흥사의 간증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한 시간만 합쳐도 몇 달은 좋게 될 것이다. 내 생각으로 믿음이란 번갯불과 같이 어느 날 나를 확 달아오르게 할 어떤 것인 줄 알았다. 그러나 수없이 기도해도 믿음이 오지 않았다. 오늘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 기도에 나가서 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다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계속해서 읽어드립니다. 그런 어느 날 나는 로마서 10장을 읽다가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구절을 보았던 것이다. 그 즉시 나는 성경을 부둥켜 안고 믿음을 구했다. 그리고는 성경을 다시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더니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여러분, 많은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무디처럼 생각합니다. 그저 믿음이 막연하게 어느 날 갑자기 아니면 저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나로 큰 믿음을 갖게 할 것입니다.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또 이렇게 얘기한 분이 있겠죠. 목사님 저는 성경을 읽고 큐티도 하고 하는데 믿음이 자라는 것 같지를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속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여러분이 공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로 살았다, 강해졌다, 큰 믿음을 갖게 된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십니다. 여러분, 떡이 뭡니까? 빵이 뭡니까? 먹고 배부르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빵과 떡과 음식이죠.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떡을, 빵을 먹어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만족을 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친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합니다. 말하는 이의 마음은 하나이지만 듣는 이의 귀들은 서로 다르다. 무슨 말입니까? 목사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지만 듣는 사람마다 다르게 듣는다. 어떤 사람은 의심하며 들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성으로 판단하며 들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저것은 말도 안 되는 정말 비과학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들을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소리는 듣는데 생각은 온통 가정에 있고 회사 일에 있고 다른 것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가 프랑스의 잔다르크의 이야기를 각색한 세인트 조안이라는 작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찰스 왕이 주인공인 조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 소리 어째서 나에게는 들리지 않는가? 임금은 나야 너는 아니야. 임금은 나인데 하늘의 소리가 내게는 들리지 않는구나. 얼마나 교만합니까? 만약에 저 하늘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건 당연히 왕인 나에게 말씀해야 되는데 왜 나에게는 말씀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조안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그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성경을 늘 펴서 읽고 묵상합니다.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이 마음과 듣는 여러분의 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금년 안에 여러분 정말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안에는 그 어느 해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확실하게 들리게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자라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본문 15절 중반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서 잠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 말씀은 제쳐두고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앞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 결과를 가져온다. 믿지 않으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믿는 자에게만 그 능력을 나타내고 역사한다. 로마 4장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할 때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로 말미암으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 때문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디서 왔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서 온 것입니다. 다른 데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주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세가 되어도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줄 것이라고 믿었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말씀을 믿을 때 그 결과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네 독자 그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 죽여서 태워서 나에게 바쳐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와서 번제단 위에 이삭을 놓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잘 나오죠. 저가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은지. 그럼 이 믿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자손을 내게 줄 텐데 그 자손이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삭을 통해서 그 후손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렸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실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히브리어로 믿음은 에문이라고 하는데 이 말에서 사실은 아멘, 우리가 아는 아멘이라는 말이 나왔죠. 아멘이라는 말은 참, 진실, 확신, 과연, 그러하다, 응답, 인정, 견고 이런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뜻이죠. 근데 이 말의 어원을,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기둥을 붙잡다 라는 뜻입니다. 기둥을 붙잡다. 여러분, 사람이 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불거나 아니면 물살이 흔들려 물살이 나를 밀어댔을 때 거기에 크고 견고한 기둥이 딱 서 있으면, 그리고 그 기둥을 붙잡으면 어떨까요? 태풍도 물살도 끄떡이 없죠. 근데 중요한 사실이 여기서 뭐냐? 그 기둥이 견고해야 한다는 거죠. 그 기둥이 튼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기둥이 뭐냐?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둥을 붙잡고 있으면 그 붙잡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기둥을 붙잡듯이 믿어야 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모든 것이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 어떤 절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준다는 것입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했던 엘리야는 850대 1로 싸웠습니다. 이 우상 숭배자들의 부르짖음이 끝나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잘 알다시피 어떻게 했습니까? 제단을 쌓고 나무를 올리고 거기에 제물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 다음에 한 일이 물을 길어다가 3번이나 거기에 붓게 합니다. 제물, 장작, 돌, 그리고 그 물이 흘러서 이 파놓은 고랑에 가득 찼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불가능한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겁니다. 봐라! 하나님은 이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케 하실 것입니다. 이 물에 젖은 채물을 하나님이 불로 태우실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야의 믿음대로 불이 내려와 재물을 완전히 살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비가 하늘에서 내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까? 그 말씀을 붙잡으면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불신의 시대에 살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심지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늘 상황에 쫓기고 그저 절망에 사로잡혀서 믿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명백한 불신앙이고 13세기 이탈리아의 유명한 마르코 폴로는 중국에서만 17년을 살았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경험했던 이 동방의 나라들에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을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으로 써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유럽 사람들에게는 동방의 나라가 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있다. 생각할 수도 없었고 믿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얼마나 불신을 했느냐. 마르코 폴로가 임종을 맞았는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만 진실을 밝혀주면 안 되겠니? 응? 자네가 그 책들이 모두 소설이라고 속 시원하게 우리에게 말해 주게나. 우리로서는 도저히 그 내용을 믿을 수가 없다. 그러자 마르코 폴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만의 그 책은 모두 진실이라네. 사실 나는 내가 보고 경험한 것의 반도 그 책에 담지 못했네. 머지않아 자네들, 어쩌면 자네의 후손들이라면 진실을 알게 되겠지. 왜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보지 않았기 때문에. 왜 믿지 못합니까?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해서도 믿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하면서도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면 머뭇거림이 있습니다. 진짜 있을까?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서 진짜 그럴까? 정말 그렇게 될까? 왜요? 그것이 1년 뒤에 일어나든 10년 뒤에 이루어지든 간에 그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믿음은 보지 못한 것을 믿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했으니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동안을 아들을 주신다 했는데 아들을 보지 못했어. 25년 동안. 그러나 아브라함은 때로 그래서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 그냥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기도 했지만 신약 성경에서 은혜롭게도
흔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믿음이 견고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해야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늘 부모를 의심하고 부모를 신뢰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부모가 마음이 어떨까요? 슬프겠죠. 때로 좌절도 하겠죠. 근데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어주면 그 부모는 기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늘 불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축복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먼저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결국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아무런 결과나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가 임신을 했는데 그냥 유산을 해버렸어요. 사산을 해버렸어요. 이 어머니의 배에서 나온 아이가 숨도 쉬지 않고 울지도 않고 그저 죽은 채로 태어나요. 여러분,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밭에 씨를 심었는데 씨가 그냥 썩어가지고 싹을 내지 못한다. 그 씨가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하는데 그 믿음이 그냥 그대로 썩어버리고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 행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자신의 일과 축복을 맡겨 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한 자를 기뻐하고 믿음으로 행한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행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순종했는데 어떤 순종을 했습니까? 그물을 내리라. 쉬운 거, 그물 내린 건 뭐 그 어렵냐, 쉬운 일이지. 근데 쉽지 않는 일이죠. 자신은 어부고 밤새 이미 고기를 잡아봤어요. 근데 낯선 청년이 와가지고 보아하니 어부도 아닌데 그물을 내리라. 그러나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제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축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사역을 맡겨서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산다고 할 수 있을까요? 축복 이상의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사람이 가장 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일은 다양하죠. 저처럼 목사가 돼서 복음을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명도 있고 또 집사님들처럼 섬기는 사명이 있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기도의 사명을 갖고 어떤 사람은 전도의 사명을 갖고 다양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죠.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그저 한 인간으로 먹고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 사역을 이루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말씀대로 행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에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좋은 밭처럼 온유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해주시고 받은 그 말씀을 기둥을 붙잡듯이 붙들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 모두를 맡겨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에 싸움나이다.